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두 번째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바울의 고백과 맞닿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를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요, 구경꾼처럼 살지도 않고 멀찌감치 서서 관람하는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참여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며 치열하게 힘써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으며, 세 번째, 우리는 왜 끝까지 싸워야 하는지를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불렀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부르실 때는 주로 선지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무엘, 모세, 엘리야가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는 장면이 두 번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부름을 통하여서 첫째는 디모데의 사명을 구약 시대의 선지자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존귀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디모데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지금 어떤 혼란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이 가득 있는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을 통하여서 거짓 교사들과 구별시킴으로 대체 불가능한 사역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피하고. 자, 여기서 이것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 그것을 어떻게 해라?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피하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퓨게라고 하는데 이 퓨게는요, 한 번만 단회적으로 피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퓨게라는 뜻은요, 너가 한 번만 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피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결단했다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나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어제 결단을 했는데 오늘 넘어지기도 하고요. 내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하여 피할 때 한 번만 피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지속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 교사들의 그 특징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피하라 라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가난한 자이건 부한 자이건 상관없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돈에 대한 탐심이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부유한 자라고 그거 없습니까? 아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를 가졌건 얼마나 가난하던 부유하던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탐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 경건을 나의 이익으로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특히 탐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할까요? 탐심은 단순히 욕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탐심은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의존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에 곧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탐심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후반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니라. 아멘. 자, 이것들을 피하기 위한 우리의 방법 중 하나 무엇이라고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악인들의 꾀인 물질과 세상과 인간으로 치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취해야 될 것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후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자, 이 6가지를 따르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와 경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의를 쫓기도 하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 위해서는 경건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불의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따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무엇과 싸워야 하느냐? 바로 위선하려는 것, 형식주의와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위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진실함과 또한 행위의 그 진정성을 보여야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이 잘난 모습을 사람한테 보여서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싸움에서 패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하신 것이 두 번째로 무엇이냐? 믿음과 사랑을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내 속에서부터 올라온 불안, 초조, 의심, 걱정 이런 것들을 과감히 거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안에서 막 걱정이 올라와요. 그런데 내가 선포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리라. 그러면 갑자기 걱정이 싹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며 나아갈 때 처음엔 잘 되지 않지만 나의 결정과 선포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를 말하는데요. 이 아가페에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이 두 가지를 행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결단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능히 믿음으로, 능히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이냐? 인내와 온유입니다. 이 인내와 온유는요,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인내는요, 이 헬라어로 휘퍼모네라고 합니다. 이 휘퍼모네는요, 인생에 어떠한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이 휘퍼모네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찡합니다. 왜냐하면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더 많았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그거보다 덜하지만 도망가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 덕분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휘퍼모네. 저 휘퍼모네의 뜻 뭐라고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자,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 온유예요. 온유는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프라오파디안. 프라오파디안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인내처럼 힘든 상황을 견디는 게 맞아요. 그것도 온유가 맞는데 온유는 인내보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냐면요. 인내처럼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되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의 대적, 나의 원수와 같은 자에게 적대감을 내려놓고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제 자신을 뒤돌아봤을 때 저는 인내까지는 좀 되는 것 같은데 온유까지는 아직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막 말로 누군가와 복음을 가지고 막 싸우는 거, 그거 싸움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피해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들을 위하여 내 안에서 힘써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감옥에 계셨을 때를 회상하며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랑 가장 괴롭게 했고 나를 비극적으로 느끼게 했던 것은 나를 차별하고 반대했던 이들의 고문이나 독한 말들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침묵 때문에 나는 괴로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요. 그들의 침묵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목소리를 내지 않을 때 마틴 루터킹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에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나를 미워하고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내면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지옥의 폭풍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정없이 사방에서 나를 찌르고 아프게 되는 그런 내적 갈등의 상태. 그것도 역시 우리가 씨름해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내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 자주 승리하십니까? 과거보다는 그래도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과거보다는 좀 승리하긴 하지만 지금도 가끔 이런 지옥의 폭풍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제 안도 마틴 루터킹 목사님 못지않게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디모데전서 6장 12절 초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1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6가지 신앙의 덕목을
12절에 나오는 이 믿음, 헬라어로 피스테오스는요,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이 버렸던 그 진리의 말씀, 진리를 향한 그 믿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요, 많은 학자,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아주 진취적이고 그렇게 막 공격적이고 이런 분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가 싸우기 싫어하는 거 알지만 그러나 싸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너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에 너를 불러주신 것이다. 그러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거라. 라고 그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영생을 취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영생이란 무엇이냐면요, 그냥 영원히 산다 이런 의미 아니고요.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구원의 생명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냥 살아있기만 하는 거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삶, 그 영생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적인 영생의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살아서 아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을 취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디모데가 영생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 라는 뜻은 이미 얻은 영생을 너는 꽉 붙잡아라. 자, 그럼 이 꽉 붙잡으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꽉 붙잡으라는 뜻은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이미 영생을 소유했지만 그것을 현재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지를 너는 살펴봐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그것을 꽉 잡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수많은 축복들을 너는 너의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지 너는 살펴봐라. 그것을 반드시 취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생을 소유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온전히 즐기고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분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셨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셨던 인물 중에 한 분으로 누구를 모델로 세우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십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냐면 빌라도 법정.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셨던 그 장면을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요. 자, 빌라도 법정은 어떤 곳이었어요? 정말로 인간의 야비함, 모순, 욕심이 압축되었던 장소가 바로 빌라도의 법정이었어요. 정말 거짓이 난무하는 자리였죠. 그런데 바로 그 장소였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행동을 침묵하셨어요.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군중들의 비난 속에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셨고요. 주님은 원망도 신세 한탄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평안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신 것일까요? 능력이 없어서요?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못하셔서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몸 그 자체는 빌라도 법정에 서 계셨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몸은 빌라도 법정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계셨다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은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단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군중들의 비난, 외침, 가야바의 위선, 빌라도의 정치적인 쇼맨십, 제자들의 배신, 로마 군인들의 책찍과 가시면류관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고난의 잔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해도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본래의 뜻대로 밀고 나가셨기에 그분은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도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일도 모두 맡기셨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심으로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십자가와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게 될 부활의 무덤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라도 법정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선한 싸움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명이 많습니다. 말이 많고 변명이 많은 이유는 믿음은 부족하고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악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선을 잃지 않는 것이 성경은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순전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뭐래도 주께서 주신 믿음과 말씀을 지키며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또한 만주의 주시라, 이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바벨론한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하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확실하게 꺾어주셨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었죠.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다루어 보사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움직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맞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아니 조금 전까지 디모데를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뭐라고 권면했어요? 피하라, 쫓으라, 싸우라, 지켜내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했어요. 믿음은 인생을 건 싸움이고 경주이고 소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명령을 마치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싸움을 윤리적 교훈이나 실천적 지침으로 끝내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고 찬양을 올립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말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다른 데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그냥 힘껏 싸운 다음에 지쳐서 집에 이렇게 쓰러져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마지막 최종점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아멘.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 나아가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받았고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부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부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